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22절로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로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자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삶, 참된 감사, 올바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맨 끝부분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라고 해서 1년 동안 받았던 것들, 소유의 목록들, 그것만 헤아린다면 감사하지 못할 분들도 많아요. 1년 돌아봤더니 몸만 아팠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네? 그럼 감사할 게 없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네? 야갈 때 강함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 그 소유 목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외모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내가 안대로 나올까? 서클렌즈를 낄까? 온갖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다가 눈에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중요해.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눈이 저래서 어떻게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하고 그 유명한 부흥사 찰스 스펄전이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그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감사는 고난에서 나옵니다. 삶의 감사는 결핍과 어려움, 그러면서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4월 20일 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또 생각보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렀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했어요. 2025년 부활절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것도 들어주셨잖아요. 그렇게 복된 추수감사 예배를 저희가 함께 모여서 교회도 없이 그냥 공동체로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게 작년 7월이에요. 성전도 없는데 어떤 분이 학원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이 자기네 어린이집 집에서 월세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예배드리라고 다 장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모여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에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 감히 이런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누렸고 기적을 만들어가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교회 베풀어서 하나님께 오늘 감사드리고 그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으신 거잖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 평생 잊지 않을 거 또 약속하고 감사드리고, 또 오늘 새롭게 와주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냥 감사밖에 없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그 감사에 대한 가장 따뜻한 표현으로 짧은 설교로 제가 오늘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아멘이에요? 짧은 설교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짧은 설교가 좋아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듣는 청중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배가 짧게 끝나면 뭐 개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개탄 기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오늘 사이버신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설교에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그 이유는 가장 합당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판소송 양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걸어요. 시작하자마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쪽과 서쪽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재판을 시작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피고로 부르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자 검사가 돼서 이 재판을 시작한다. 내용은 짧고 간략해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맞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최선을 다한다고 드리는 그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맞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예배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만약에 오늘 성경을 비춰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삶이 옳다면 더욱더 강화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영위하면 될 것이고, 행여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과 치유하심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시편 50편 22절 말씀. 앞부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혼낼 거니까 제발 그러지 마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찢을 거야 때릴 거야 맨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찢을 거야, 누군가 했더니 처제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그 미모가 다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부분을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뭘까?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깜빡 잊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건 사카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습관적으로 자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다는 뜻이에요. 즉 종교는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종교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한 적은 거의 없다. 하나님을 이용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다. 근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걸 깔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된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앞에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자체를 욕하지 않는다. 너희 드리는 그 예배, 난 그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도 많이 드렸습니다. 오직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드리는 감사함의 그 예배의 양, 그리고 재물의 그 수준에 있어서는 내가 탓할 게 없어. 그런데 진심이 없어.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드려. 정해진 시간 흔들림이 없어야 돼. 정해진 예배의 양, 재물의 양,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드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한테 잘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부족하냐? 온 세상이 나의 것인데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 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고기를 먹는다 했니? 내가 언제 희생제물 그 피를 즐겨한다 했는가? 나는 그러한 것을 통해 너희들의 사랑과 진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돈, 재물, 이거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무용하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 과부의 두레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어떤 부자의 헌신과 헌금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취하고 이 말씀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면 그건 올바른 성도가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어떤 양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게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종교가 우리를 즐겁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묶거나 우리를 굴레 씌우는 어떠한 율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참된 기쁨, 참된 감사, 넘치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하면 호세아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면서 배우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들어야지, 이걸 해야지,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지 기뻐한다. 그거 아니죠. 우리가 죄가 많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 그래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율법을 얘기하면서 진짜 자기에게 불리한 율법을 다 뒤로 던져버린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한 네가 가늠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한 네가 도둑질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시 삶에 넘어질 때가 어떻게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냥 띄워놓을게요. 감사로 제사를 즉 형식적으로 예비를 드리거나 하나님은 뭐 내가 물질만 좀 드리면 날 기쁘고 여기시고 좋아하겠지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여기서 감사는 히브리어 토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토다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고 입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예배 이런 데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을 돌아보셨어. 내가 주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토다예요. 하나님은 형식과 교리에 묶여있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광대한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 헌금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과 섞여 있으면 가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감사는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자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주님께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가 용돈 주면 좋죠. 근데 더 좋은 건 자녀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 훌륭한 부모는 아니겠죠. 그래서 몇 가지 흉악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각인되는 거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훌륭하세요. 너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너가 나의 속을 상하게 하여도 그래도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의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나의 감사는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청년부를 오랫동안 맡았는데 오살리 기도원으로 수련을 자주 갔어요. 그때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 이쪽 말고는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해서 청년들이 막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는 같이 볼찰 수는 없으니까 그 혼자 대성전에 올라가서 그 대성전은 1992년 여름에 저희 어머니와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금식하며 기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 되었던 장소이니까 오살리 기도를 저는 엄청 사랑합니다. 대성전에 앉아서 그때 기도 제목도 많이 있으니까 맨 뒤에 딱 앉아서 눈을 딱 들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있었어요. 현수막이 쫙 있는데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 현수막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딱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데 제 심장으로 들어오면서 소리가 레마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도 올 수 없었는데 뭘 근심 걱정하려고 주께서 저에게 오히려 질책하시는 걸 느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능력받고 멋지게 사랑하는 것이다.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목요일 날이 수능이었잖아요. 신문기사 봤더니 참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그 수험장 앞에까지 가서 그 딸 집어넣고 문 앞에서 기도하는 사진이 올랐어요. 근데 밑에 캡션, 밑에는 글이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의 간절한 기도와 딸은 들어가자마자 친구랑 셀카를 찍고 있더라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고 환난 날에 결코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들. 구약에 39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가는데 그 중에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저 같은 몇몇 많은 사람들은 또 예언서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신랄하잖아요. 그 때들은 너무나 오늘과 똑같은 그 구약 시대도 지금 오늘과 똑같아요. 부자들은 너무 부자예요. 신발에 흙도 안 밟아.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 아모스 같은 데 뭐라고 나왔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뼈를 삶아 먹는다 그랬어요. 뜯어먹고 살을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그 뼈를 삶아서 그 물을 우려먹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모양이야. 옛날이 더해요. 오늘날은 그나마 제도와 시스템과 법이 있어서 이 정도인 거예요. 어떻게 그 예언서를 보면 신랄하게 예언자들이 비판하는데 가장 중요한 비판은 너희 예배가 이 모양이야. 너희들 왜 헌금을 이따위로 드려. 이런 내용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찬양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너는 왜 너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찬양하면서 왜 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그 타자의 그 얼굴을 외면하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가득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은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레미야 12장 2절이요. 한 몫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입은 가까워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근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우리가 틈새 하나님이란 말을 본에파가 썼어요. 그 틈새 뭔지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틈새만. 작업가세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런데 육신의 심한 질병, 사업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라든지 내 힘과 노력과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입은 그런 일에 가깝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판기 하나님밖에는 의지하지 않는, 그것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미가서 6장 8절 구약의 복음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니냐.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 제가 주님께 1000마리, 10,000마리의 제물을 올릴까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 아니면 더 나가는 거예요. 제 큰아들. 구약은 첫 번째 소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 내 큰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아, 정신 차려라.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너에게 보이시길. 하나님이 구하는 건 그런 재물이 아니라 오직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희가 본받아서 세상에 정의롭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을 헤세드. 너희 같은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할라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많은 거 막 드리려고 막 억지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은총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2025년 11월 16일 오늘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을 거예요. 20여 년을 사역하고 그리고 사임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분들과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예요. 앞으로도 끝없이 추수감사 예배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시간은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 삶에 더욱더 기억나는 시간은 더 무거운 시간이에요. 카보드. 중대하고 무겁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 인생의 오늘의 추수감사 예배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시간,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